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요, 무언가에 투자를 해서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제 생각에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뭐예요? 최고의 투자는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네. 투자는 그 투자가 그렇게 좋대요, 영길 씨. 아, 그래요? 그 투자는 실패가 없는 투자입니다. 네. 언제 투자하실 거예요? 네.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몸 들이면 돼요. 네. 아, 진짜요? 네. 아니, 알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시간과 물질까지도 투자하신 분이 오늘 나오실 건데요. 네. 이분은 그 아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요, 주라기 공원, 햄릿, 이야. 언터처블, 아메리칸 파이 2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작품을 번역하신 22년차 번역가이신데요. 네. 오랫동안 보육원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신도 굉장한 그 가난과 또 그 사랑의 부재 속에 자라서 굉장히 아픔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바로 그 보육원 아이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진영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영화 번역을 하시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많은 영화들의 서브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자막. 네네, 자막이요. 네네. 예, 미드라든가 영화의 그 자막을 네네. 번역하시는 네네. 일이세요. 네. 최근에 그 램이라는 영화를 번역하셨다고 네네네네. 하는데 네네. 굉장히 눈물로 번역을 하셨다면서요. 어떤 영화길래요? 램이 집 없는 아이가 이제 원제이고요. 네. 램이가 정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죠. 네네. 근데 어떤 사연 때문에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가운데 그 비탈리스라는 아빠 같은 아저씨를 만나서 행복하게 자기 또 친엄마도 만나고 네. 또 자기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를 도와주는 뭐 그런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제 자녀들과 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 영화를 특별히 그 눈물로 번역을 하셨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오프닝에 소개해 주셨지만 네. 이제 한 30년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 보육원이 있어서 네네. 그 아이들 좀 엄마가 없잖아요. 네네. 그 엄마의 부재가 주는 아이들의 그 사랑의 그 결핍, 결핍이. 아픔 뭐 그런 것들을 늘 가까이서 보니까 그 아이들 얼굴이 막 아른아른하고 또 번역하는 중에 또 저희 아빠가 또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셨군요. 네네 그런 여러 가지 개인사가 약간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 작가님이 보육원 아이들은 네네. 그 슬플 권리까지 빼앗긴 네네네네네. 아이들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좀 그때 좀 힘들었던 작년 요맘때인 것 같아요. 네. 한 3월 좀 1년 넘었는데 제가 이제 엄마가 또 10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 제가 고아가 된 거죠 이제. 네, 저 뭐 형제도 있고 친구도 많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한데 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사는 애들이 태반이니까 슬픔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나는 내 부모의 그 떠남을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특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 보육원 안에 있는 교회를 옮겼어요. 네. 옮겨서 좀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어머.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배 끝나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 같이 하고 영어도 많이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요, 그 교회가? 네, 개화 그리스도 교회라고요. 예. 네, 강서구에 있고요. 네네. 네, 보육원 안에 교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교인은 어느 정도 되고요? 교회는 네, 얼마 없어요? 네, 한 30명? 네. 그러니까 어른은 30명, 네. 그리고 아이들, 이제 청소년, 세례받은 아이들 네네. 이제 참석하고, 네. 이제 유치부 예배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교회, 이렇게 저처럼 인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들과 이렇게 계속 예, 인연을 맺고 거기서 있는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식사해 주시던 집사님 계신데, 권사님. 네. 권사님 이제 은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동네 사시면서 그 교회 오시고, 예, 음. 그런 식으로 다 인연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주로?
주로 근데 제가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네. 너무 부끄럽네요. 네.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예배 드리고 예배 11시니까 좀 일찍 가요. 일찍 가서 방에 가서 아이 영어 가르쳐 주고. 예,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같이 먹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자 있거든요. 네네. 걔 영어 또 입시 영어 좀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하고 개화산 등반대. 어머나. 저희 거기 개화산이 있는데 네. 낮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산책하기 되게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이제 혼자 가려고 했는데 꼬맹이들이 이모 어디 가요? 뭐 그래서 나 산에 갈 건데 저도 가도 돼요? 뭐 그래서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 제일 많이 간 게 9명 했는데 줄줄이 올라가요? 힘들었어요. 네, 힘들죠.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정전. 네, 그래서 그때 다행히 완전. 친구가 와줘가지고 2명,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안 되니까 다 초등학생이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언제든지 그 주위에 편의점에 가서 네. 컵라면 하나씩 먹고. 네, 골라라 여기서 하나씩 어. 골라 그러면서 고르고 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비 와서 못 가는 날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둘 데리고 우산 쓰고 떡볶이 사가지고 방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뭐 마블 게임 뭐 이런 거 하고. 네. 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네.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느 선생님도 우리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고 같이 놀아주고 떡볶이 사주고 그랬던 선생님을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아니 만나보지 근데 못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좋아하셨던 선생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를 먼저 좀 좋아하고요. 네네. 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꼭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녀요.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근데 지난 겨울에는 한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후원자의 밤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후원자가 와요. 이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감동받았던 게 담임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오. 학교 담임 선생님. 네, 삼정 초등학교 크게 말하고 싶네요. 예, 예. 한 5분이 아, 오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 아이가 고아원 아이라는 거, 예. 보육원 아이라는 거 아시고 네. 그 옆에 앉아서 손 꼭 잡아주시고 선물 이렇게 갖고 대단하시다.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어딘가에 뭐 없나 학교에 한 번 내가 자원봉사라도 갈까 그런 생각했어요. 예. 영어 제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예. 진짜 그런 대단하시다. 선생님들도. 예. 또 네. 울어? 아니, 나 너무 갑자기 감동받았어. 아니, 저도 너무 감동받았어요. 예. 예. 아니 정말 그 작가님의 그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굉장히 느껴져요. 이게 사실은 네. 그 신앙심 위에 이것이 쓰지 않으면 이런 네. 감정이나 이 아이들을 네. 향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네. 오늘 이진영 작가님의 신앙생활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언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은 대학교 2학년 가을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는 언니가 이제 좀 격렬한 학생 운동을 하다가 네네. 이제 집을 나가 있는 상태였고 네네. 그때는 아마 재판이 끝났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예, 출소해서 복학했는데 뭐 사라지고 뭐 하여간 복잡한 사연이 있고 네. 제가 이제 갑자기 언니가 항상 맞이었는데 네. 내가 뭔가 짐을 져야 할 것 같은 네. 뭐 그런 부담도 있고 또 이제 집안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서 그렇고. 대학 내내 알바로 등록금 마련하고 네. 네. 네 그리고 사귀던 또 남자친구랑 또 헤어지고 그건 뭐 그때 또래 네네네. 아이들이 늘 일어나는 일이죠. 다 일어났던 얼마나 일이죠. 힘든데요, 근데. 네, 그래도. 힘들죠. 그때는 네. 감당하기 어렵고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네네네. 그때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제가 버스를 항상 같은 버스를 타고 8번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요. 건축학 개론에 나오는 그 노선 똑같이 다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버스. 그래서 거기서 맨 뒤에 앉아 있는데 예.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우연히 같은 학교에 온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 아이가 이렇게 성경 암송 구절 이렇게 조만한 거 있거든요. 네. 그걸 꺼내서 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친하진 않았어요, 걔랑. 그랬더니 뭐 나 성경 구절 이렇게 보고 가 학교 갈 때 뭐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다가 우리 기도 모임 있는데 네. 한번 와볼래? 뭐 그래서 그 모임에 갔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예. 보통 가면 좀 이거 너무 지루한 모임이네 하고 안 오고 갈 수도 있는데. 글쎄 그때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제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예, 일단은 뭔가 좀 돌파구를 찾고 싶었고 또 그 안에 친구들이 또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보육원에 이끌어준 아이도 거기서 만난 친구예요. 예, 아주 훌륭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동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자랐어요. 그렇군요. 예, 사회사학과 나왔고 이 네, 친구 네. 저는 뭐 영문과지만 그 주위에서 좋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주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힘들었던 일 서로 얘기하고 도와주고 그러한 일들이 뭐 지금은 매주 만나지 못하지만 예, 계속 만남이 이어져 오죠. 네. 그 근무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검정색을 가까이 하면 네. 검정색이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네. 하면 나도 붉은색이 된다. 네네. 결국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변 분들의 내가 근처에 있으면 네. 나도 그들과 같은 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마 작가님도 그때 그렇게 좋은 영향력이 있는 예. 친구들 덕분에 예. 좋은 색으로 이제 약간, 입히게 된 것 네네, 같아요. 저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거. 근데 어떻습니까? 작가님 어린 시절 아까 좀 어려운 환경 속에 네네. 자랐다고 하셨는데 네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좀 관계가 안 좋으셨고 네. 그걸 계속 보면서 자라는 게 너무 고통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번듯한 집에 살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나와서 뭐 크게 배우신 게 없으니까 일하셔야 되고 일하시다 보니까 우리를 돌볼 수도 없었고 육체 노동하시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막 어떨 때는 고3인데 네. 도시락을 못 사줄 정도. 아. 네, 그래서 뭐 친구가 도시락을 크게 싸우면 아. 같이 나눠 먹고. 네.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네. 저는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 많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친구들이 나로 놀아줘요. 잠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주변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대학도 그렇게 혼자 힘으로 다녀야 했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늘 어떤 위험의 함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옆길로 새거나 나쁜 사람이 되거나 네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나 근데 주류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력했다고. 예, 뭐 예. 네, 정답은 없으니까. 아니 뭐 작가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정말 네네네. 사선을 넘어들면서 자칫 발을 네네네네. 헛디디면 우측으로 넘어질 수 있는데 네네네. 이것이 악의 구렁텅이일 수가 있고 네네네. 어느 쪽으로 내가 네. 지키면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할 때마다 하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세상엔 두 가지 일이 있다. 좋은 일과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나쁜 일은 없는 거다. 나쁜 일은 그 안에 찾아봐. 의미가 있을 거야. 내가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훨씬 공감력이 깊어지고 넓어지거든요. 네. 많은 사람 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나쁜 일은 없는 나쁜 걸로 일은 생각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군요. 영화 한 편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영화가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뭐 교회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석을 했지만 네네네.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예, 예. 언제 좀 뜨거운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네. 저희가 이제 사회학과 그 과 동아리예요. 네. 그래서 수련회를 2개를 갔어요. 네. IBF라는 고 이제 선교단체도 가고 또 저희 과 수련회도 갔는데 그때 좀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부모님의 늘 갖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네. 왜 부모님은 나를 낳아놓고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에 대한 갈증, 예. 목마름 뭐 이런 게 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고 나는 맨날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다른 애들 막 놀러 다닐 때 옷도 못 사 입고 맨날 청바지 입고 그런데 그 수련회 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돌뿌리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데 너 자체가 소중해. 너 자체, 그러니까 그때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해요. 맞아요. 때로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맞아요. 오해도 많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가 없다는 말. 네, 나 뭐 해야 사랑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기 보내셨고 보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긴 했지만 저한테는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그 이후도 나의 존재 밑바닥에 예수님의 돌아가심 또 나의 그 원죄성을 회복함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그 애정 결핍이 그렇죠. 하나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순간이었겠네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채워졌죠. 네. 그 아버님이 언제부터 편찮으셨다고 하셨죠? 엄마가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직후부터.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한 9년. 9년 동안. 8, 9년. 예. 근데 어때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관한 뭐 원망 이런 것을 갖고 자라서 아버지가 노후에 이렇게 건강치 못한 모습으로 병 간호를 할 때 이 자식 입장에서 사실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들죠. 경험해봐서 네네네. 감정이 들던가요? 참 복합적인데요. 네네.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세 형제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네. 그리고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서로 너무 이해하게 되고 남기신 거는 뭐 빚밖에 없지만 경제적인 것도 저희가 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아버지에게 너무 엄마는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세례 받으시라고 권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고집이 세시거든요. 신념이 있는 무신론자. 나이 드시면요 다 고집이 세세요. 그거는 이제 나이 들면서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건데 나이 들면서 다 생기는 정확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고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생각이 든 게 우리 이제 제가 나들목 신설동에 있는 교회 다닐 때 목사님 교영 목사님이 전도할 때 교회 가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하고 밥을 사줘라 얘기를 해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전도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나? 아버지는 우리와 얘기하는 걸 좋아하세요. 재밌는 얘기. 특히 저는 좀 아빠랑 좀 웃기게 뭐 농담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살살 꼬시고 그래서 아빠 저희가 아빠 이렇게 보살펴 드리고 우리 셋이 잘 지내는 거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몇 번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자. 중간에 또 한 번 심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돌아가실 뻔했거든요. 또 그 사이 1년이 있었는데 요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셨군요. 그 시간이 되니까 아버님에 대한 용서가 되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행복하게란 말이 좀 웃기지만 고통 없이 잘 떠나셨고 너무 갑작스럽긴 해서 좀 힘들긴 했지만 잘 떠나셨고 그런 두 분을 떠나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이제 저는 또 아이들 곁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일은 없고 의미 있는 일은 있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작가님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네, 또 그것도 할 말이 많죠. 또 참고로 제가 또 이혼 전문 상담사입니다. 아니, 저희 친구들끼리. 사적으로.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돈 받으면 못해요. 왜냐하면 사심이 들어가니까. 돈 안 받고 어떤 경우에는 하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 너의 결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결혼을 일찍 했어요. 제가 26살 그러니까 89년도 하고 2000년에 뭐 이혼을 했으니까 그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이혼의 결정을 내리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결정을 부인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현재의 결혼 생활이 나를 망가뜨릴 것이다 라는 결론,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친구들의 조언과 상담과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는 뭐 좀 힘든 면이 없지 않았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이게 친구들이 부부관계가 힘들면 다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줘요. 그래서 들어주는 게 제일 크죠.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욕해주고 좀 욕도 해요. 욕도 하고 같이 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한자 욕한 다음에 살짝 너희 남편도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네. 그 미워할 권리도 있다고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네. 내 신앙과 좀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아. 인간적으로 내가 정말 믿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 네네. 또 내 신앙관과 이런 것들이 감정이 묘하게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어렵죠. 한데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과 제가 심하게 부딪혔다. 음. 그러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 돼. 뭐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사랑의 마음이 죽어도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법칙이 있어요. 네. 증오 48시간. 그래서 48시간만 미워하자. 그리고 휴지통에 넣고 잊자. 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실컷 미워하라. 실컷 욕하고 미워하고 뭐 별욕 다 하고 그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이유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었어도 미워할 수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개연성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뭐 나가서 뭐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 옛날처럼 좋은 친구 되자 이건 못해요. 네. 못하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예의를 갖추는 관계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도 이제 그 이혼이라는 과정 자체가 지나고 나면 뭐 네네. 하나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겪는 과정 중에 당사자들은 그렇죠. 굉장한 아픔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요. 예,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이 물론 하나님에게서 받은 네. 사랑이 가장 컸고 그 외에 친구들 옆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믿음의 동역자들. 그렇죠. 네. 또 믿지 않아도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긴 하지만요. 그런 친구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또 내가 받았던 사랑을 계속 생각하니까 또 뭐 이후의 과정은 사실은 이제 한 몇 년 전에 네. 이제 옛날 시어머님,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네. 장례식에 다 갔다 왔어요. 네네. 네, 근데 정말 한국에서는 별로 이혼의 케이스 중에 굉장히 좀 희귀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지금도 뭐 왜냐하면 예. 더 이상 미워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음. 예, 그분하고는 내가 안 좋았지만 가족들하고는 좋았고 또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데 네네. 그걸 송두리째 부인하는 건 하나님 그럼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일단 자녀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연결고리가 아직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귀한 네. 또 생명이 있으니까. 네네네. 예. 그때 그 힘든 그 어떻게 보면 내 삶에 굉장히 위기라고 느꼈을 때 네네네. 신앙적으로 좀 이끌어 주셨던 멘토분이 계셨을까요? 일단 힘들었을 때 그 김영구 목사님. 네. 예, 지금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분가된 교회를 다니다 온 거거든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 네. 예, 그 목사님 또 목사님 다른 또 친구가 있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친구 목사님에게서 들은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네. 서로 망가지는 정도까지 가지 않도록 해라. 이혼의 과정 중에. 예, 그러니까 사실 이혼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굉장히 밑바닥을 공격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근데 정말 그렇지 않았고, 네, 그랬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도 네네. 있었고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네. 내가 결정한 것을 부인해야 되는 상황. 네, 그렇죠. 또 아버님에 대한 뭐랄까 상처 네네. 뭐 이런 것이 이제 이혼으로 나타났을 때 네. 나타났기 때문에 더 그 상처가 좀 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제가 이제 저 나름의 좀 가정을 좀 이제 지키고 싶고. 네, 예. 꾸미고 싶고 난 빨리 결혼해야지 해서 네네.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네네네. 그런 생각했는데 네네. 막상 해보니까 또 이게 아니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좌절했거든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미 경제활동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엄마 아빠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두 분이 계속 계셨지만 계속 사이가 안 좋으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딱 선을 긋고 결국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 당시의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많이 지켰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 아까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네. 작가님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듯이 네. 지금 또 그 받은 사랑을 보육원 아이들에게 네네. 또 전하고 계신가 봐요. 네네네. 네. 아이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시사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네네네. 어떤 영화였나요? 영화 제목은 필로미나의 기적이라는 거였고요. 오늘 좋은 영화를 많이 추천해 네네. 주셔서 적어봐야겠어요. 정말 제가 지적인 영화들 네. 같아. 네, 번역하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네. 영화들이고 네. 필로미나의 기적은 실화예요. 그것도 네. 실화인데 옛날 굉장히 오래전에 네.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어떤 미혼모가 뭐 18세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예.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를 친엄마가 찾아가는 얘기예요. 필로미나의 기적. 예, 필로미나는 그 할머니 이름이에요. 이름이요? 필로미나. 네, 기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번역을 하면서 예. 그때 제가 기도하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예.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저는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번역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그 영화를 번역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여기도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좀 접목을 시키자. 그래서 그 영화사의 도움을 받아서 콘텐츠를 무료 제공을 받고 그 대관을 했어요, 극장을.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시사회를 했고 유료 시사회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을 플러스 알파 못 오는 사람은 그냥 후원금을 내고 와서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면 막 경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경품을 또 제공해 주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 네. 편지 썼더니 너무 좋은 일이라고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때 모인 돈이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저희 개화 그리스도 교회에 네네. 보내서 3년 동안 네. 무연고자라고 하면 연고자 방문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보육원에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거의 없으니까 주로 뭐 할머니, 삼촌, 네. 사돈네, 팔촌이라도 잠깐 가요. 아. 거길 떠나요. 공식적으로.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애들은. 그 없는 그렇겠죠. 아이도 그 있어요? 안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아. 애들은 좀 보육원이 텅텅 비거든요. 네. 걔네들 가면 그래서 그때 캠프를 가자. 이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거기 보육 교사시거든요. 우리가 뭐 오랜 우리 다 같이 친구니까 그래서 언니가 기획을 해서 그렇게 해서 3년을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야 가능한 봉사가 아닐까 네, 싶어요. 우리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요? 그 아이들도 너무 즐거웠지만 예. 진행하면서 저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네네. 그래도 사역하고 말씀의 이제 균형을 이루려면 네네. 꾸준히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하나님과의 네네. 그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어떻게 늘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냥 제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네. 이름, 그러니까 뭐 이유가 많이는 못하고 그때 바뀌는데 몇 명이 이름 포스트, 저는 항상 그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루 시작하니까 네네. 예, 거기 붙여놓고 그리고 뭐 성서 유니온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말씀이 바뀌잖아요. 네. 예, 그 말씀 읽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힘든 것들 그런 것 좀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 그런 식으로 하고요. 네. 또 그런 비슷한 모임이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모임들이 있어요. 아, 친구들과. 네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컴퓨터를 켜시면서 네네. 그 이렇게 종이로 붙여놓은 스티커에 네네네.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면서 네네네. 하루 시작하시는군요. 네네네.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예, 같아요. 왜냐 까먹어요 자꾸.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기도 노트를 적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 스티커형 종이, 작은 네네. 스티커형 종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요. 그때. 그때. 네네. 그거 좋죠. 아, 그렇죠. 저는 그냥 모니터에다가 송영길 써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 아니, 그러지 마시고 네, 네. 이러면 사진을 크게 네. 이렇게 해서 매일 영길 씨 얼굴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육원 아이들 만나다 보면 보람될 때도 많고 네네. 또 특히 가슴이 멍하게 네네. 이렇게 좀 더 짠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메어질 네, 때도 여러 있을 가지 것 같은데. 감정이 교차해요. 네. 뭐 굉장히 감동받고 기쁠 때도 있고 네.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너무 아플 때도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아이들이 이제 제가 농담으로 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격이 없이 지내려고 하니까 야 너희들은 너무 좋겠다. 선생님이 왜 좋아서 이모가 떡볶이도 사줘, 컵라면도 사줘, 올라가서 숨바꼭질도 해, 달리기. 너희 너무 좋다. 근데 너희들은 이모한테 이렇게 사랑을 안 줘? 그랬더니 네.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네. 한 개씩 갖고 나오는 거예요. 뭘요?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어떤 물건들을. 어머. 근데 그게 뭐 피카츄 인형, 뭐 뭐 어디서 누가 준 거, 그리고 어떤 애는 2개를 들고 나와서 이모 이거 2개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요. 하나 이건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모 드릴게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개인 짐이라는 게 정말 딱 요만큼이에요. 그 안에 옷, 책, 장난감 다 들어있어요. 거기 그만큼이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세상에. 그래서 보육원 떠날 때 18세 이제 네. 그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박스 2개면 된대요. 어머. 짐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근데 그 없는 짐 중에 아이들이 그걸 주면서 다음 주에 갔더니 이모 제가 준 그 편집 그 연필꽂이 그거 쓰세요? 그래서 사진 찍었거든요. 그럼 예. 이모가 책상 옆에 컴퓨터 놓고 매일매일 쓰지. 그랬더니 막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되게 감동적이었고 네.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아이가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네. 그러면 약간 뒷얘기, 배경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눈물이 나요, 진짜. 그래서 다 아이들 어른들 탓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어린 아이들이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는 어른들이 그 자신의 죄책감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생 안 찾아오다가 한 번을 예를 들어서요. 왔어요. 엄마가 자기 죄책감을 이기고 싶어서 엄마가 돈 벌어서 올게 이러고 가겠죠. 네. 5살,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기다리죠. 네.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요. 네. 4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아. 그러면 차라리 안 온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실감은 그 안에 더 커지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보육원이라고 하면 좀 시혜적 관점에서 봉사활동 오시는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 뭐 우리 오늘 가서 뭐 연주를 한번 합시다.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라고 생각하고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분들이 와서 연주하시고 하는 동안 애들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돼요. 자기는 그날 게임하고 싶은데 막 맞아요. 나가서 축구하고 싶은데 맞아. 또 안 가면 또 혼나. 맞아요. 그리고 영화를 또 본다. 그러면 보고서를 쓰라 그래요. 네? 영화를 보고? 네, 그럴 때가 독후감처럼? 있어요. 예, 너무 왜냐하면 싫어. 느낌이 어땠냐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럼 왜 누가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네네. 영화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감정의 선을 놓칠 때가 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교회 보육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눈물겨워요. 그럼요. 제 자식도 그렇게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그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보육원 아이들은 이 헤어지는 것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다. 네네네, 뭐 맞아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마음이 아팠던 건 네. 걔네들은 누가 와서 이렇게 잘해주고 가고 이게 네. 너무 일상인 거예요. 아, 그래서 며칠 전에도 네. 한 2주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네. 더군다나 거기는 보육원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 못 들어가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네. 2명 이제 아이들 만나려. 만나려고. 그래서 걔네랑 같이 뭐 빙수 먹고 또 방에 있는 한 방에 한 9명 정도 있거든요. 네. 그 걔네들 혼자 먹고 혼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아이스크림 사주고 들어갔는데 애들이 이모 다음에 또 올게 그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가는 거야. 그 보육원 앞에서요. 네. 근데 헤어짐이 항상 그래. 헤어짐이 절대 눈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뒤도 안 보고 안녕 그럼 그냥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헤어지면 익숙하구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제가 이 아이들을 약간 돌보면서 약간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친구들이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경험을 한 아이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어쩜 언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애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네네. 오히려 그래서- 매달릴 것 같았는데.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의외네요. 네. 그 빠이빠이 할 때 네. 그 끝까지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빠이빠이 하는데 확 등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상처돼요. 너무 상처돼. 나 우리 딸도 유치원 갈 때 난 계속 빠이빠이 하는데 확 등 돌려. 슬퍼. 아빠는 계속 빠이빠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빠이빠이 하거든요. 애는 어, 가버려. 되게 슬퍼. 여기 좀 어루만져 주세요. 네, 아유, 우리 또 커뮤니티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그 현빈이라는 아이 네네네. 그 작가님 아버님 장례식에도 왔었어요? 네네. 그때 제가 좀 많이 울컥했는데, 네. 그런 거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사실은 좀 아이들과 함께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영화 얘기 살짝 하자면, 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옛날 영화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원제목이 Pay It Forward예요. 앞으로 Pay Pay Back이 Forward.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 꼬맹이가 11살짜리인가 걔가 자기가 누가 자기를 도와주면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세 사람에게. 그래서 피라미드를 쭉 그러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다. Pay forward. 네, Pay Forward. 그래서 그거 보면서 또 엄청 울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흘러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준 분도 물론 많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자. 근데 현빈이가 걔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네네. 걔가 남의 어떤 어른의 장례식에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걔는 또 이제 안 계시니까 아무도. 네. 그러더니 밤늦게 목사님이 또 단다 갔다가 오시면서 얘를 데리고 교복을 입고 그러니까 정장이 없으니까 아이가 왔는데 의젓하게 앉아서 앉아 있는 걸 보고 제가
아, 내가 아이들 물론 그 전에도 좀 그랬지만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힐링해주고 있구나, 네. 나에게 치유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지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다음 주에 만나서 학교 가는 날 맞춰가지고 이제 피자 먹기로 했는데 네. 학교 앞에서 공부 뭐 하는지 그리고 항상 너가 보육원 나가더라도 힘든 일 있으면 선생님 찾아와, 알았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선생님은 힘이 없지만 선생님 주위에 좋은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도와줄게. 네. 그렇게 얘기하죠. 예. 보통 나가서는 어때요? 아이들은 어떻게 아, 성장을 좀 해요? 마음 아픈 일이 많아요. 많죠. 네. 그 이유가 더 굉장히 위험하다고 위험해요. 하더라고요. 네.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만 18세 얼마나 어려요. 어리죠. 애기예요, 애기. 사실 어려요. 네. 또 예전 18세랑 지금 18세는 더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내보내는 거. 아무런 보살핌 없이 그냥 이 네네. 사회에 툭 던져놓는다는 네. 것 자체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걔네는 군대도 안 가요. 아. 군대를 갈 그 권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케이스는 제가 고전에 현빈이 전에 가르쳤던 아이는 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어요.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또 후원도 하고 해서 등록금도 장학금을 받고 또 미국 선교회에서 용돈을 주고 네. 그래서 굉장히 해피하게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또 지금 사무국장님도 여기 보육원 출신이에요. 보육원. 그건 굉장히 잘 된 케이스고요. 또 예. 안 좋은 케이스는 그냥 뭐 그거죠. 무력감과 또 음. 희망 없음에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또 범죄에 네. 노출될 수도 있고. 좀 쉽죠. 아무래도. 쉽죠, 아무래도. 예, 예. 그래서 그룹홈이라 그래서 그런 아이 몇 네네. 명이 모여서 같이 살기도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케이스는 다양해요. 그래서 음. 이제 저는 한 명이라도 좀 제가 뭐 많은 걸 할 수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이 아이가 힘들 때 뭐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 있다면 예, 그렇죠. 그러면 좀 아이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흘려보내는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육원의 어린이들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더 네. 나이가 들어서 네네네. 그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됐을 때 만난다면 네네. 어떤 이야기를 만나야죠. 만나야죠. 예, 예, 반드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아요? 글쎄 이제 그때는 제가 뭐 할머니가 돼 있겠죠. 네네. 예, 그때도 뭐 이모라고 부르긴 하겠지만 그때는 좀 어른이니까 걔네 뭐 지금 걔네들 12살 뭐 요 또래니까 어른이 됐을 테니까 성인이겠죠. 네. 그러면 이모가 그때 너희들하고 라면 먹고 산에 가고 함께 놀고 그랬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아서야 너희도 그 사랑을 꼭 세상에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예,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네. 아, 네. 작가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해도 이런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저를 사랑의 빚진 자로 만드신 분. 네, 그러니까 빚이라는 거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일부 네. 분들이 시혜적 관점에서 좀 네네. 내가 좀 많으니까 좀 나눠야지 라고 하시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부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부채를 해결하면서 살고 죽을 때까지 원금은 상환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계속 무슨 죽을 명 때까지 대사를 듣는 것 같아요. 영화 번역하셔서 그런가. 아니에요.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예, 갚지 빚이죠.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네. 예, 그 부채를 안고 떠나겠지만 그래도 갚으면서 빚이 10원이라도 갚으면 기쁘잖아요. 네. 그래서 기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빚을 지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네. 붙잡아 주신. 네. 그럼 네. 우리 다 여기 우리 다 빚진 다 자죠. 비친 자죠. 네, 그럼요. 우리 네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예. 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네.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믿음을 정말 행함으로 솔선수범 보여주고 계신 것 근데 같아요. 좀 부끄럽고요. 사실은 네. 저보다 지금 보육원 안에서 네. 아이들 섬기시는 선생님들 맞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는 목사님, 네, 네. 대학 동기이기도 해요.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친구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의 사모님, 이 분들이 하신 그동안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오신 일들이 제가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그래요. 네네. 오늘 우리 두 분도 굉장히 감동과 도전이 있었던 시간 같아요. 네. 우리도 늘 사람이 늘 마음속에 네. 좋은 일을 해야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강박을 네네네. 가지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미루게 되고 네네. 해야지 하면서 잘 실천이 안 되는데 네네. 늘 실천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이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뭐 아기 태어났을 때나 네. 제가 이제 뭐 코미디 공연 네.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뭐 연말에 그 수익금은 그 베이비 박스 있는 교회에다가 네네네. 주사랑 공동체 교회죠. 기부를 했는데 네. 그 제 자랑 어디다 말한 적은 네. 없는데 그 약간 별거 아닌 걸로 내가 좀 뭔가 했다는 생각을 그렇죠. 보람이 했구나. 있죠. 네네네. 보람이 있죠. 근데 이거 하신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진짜 별거 아닌 거 해놓고 부끄러우지? 어디야? 아니요. 왜 이렇게 그게. 꾸준히 이렇게 이거는 아니 그것도 별거예요. 어. 네. 다 갚지 못하는 빚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그것도 그런데 그럼 더 많이 하면 되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아무튼 하면 되죠. 네. 마음을 품고 그럼요. 사랑을 품고 예, 사랑을 품고 나누고 지속적으로. 예. 네. 또 기억하고 이게 더 찐이다. 찐.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우리는 네네. 죽을 때까지 네.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네.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내 눈으로 나를 볼 네네. 수가 없어요. 영원히. 네네. 그런데 저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 그 보육원의 아이들을 만날 때 네네. 내가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늘 부모님이 다 계시지만 네. 전 고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심적으로 힘들 때 우리 다 느껴보셨겠지만 네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저 혼자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 아픔을 네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네네. 없어요. 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네. 나를 사랑하는 가족도 내 아픔을 대신할 수 없더라고요. 나 혼자 끙끙대야 되더라고요. 네네. 결국 그때 나는 고아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는데 네. 아, 네. 그 보육원의 아이들을 만날 때 네.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의 모습이 네. 삐뚤어진 성격, 네. 또 뛰어노는 성격, 네. 밝게 울 때, 웃을 때 그 모습이 다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네네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라고 네. 우리에게 보내주신 네. 나의 자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네네. 있는 바로 그 모임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 그곳에 가서 나약한 내 스스로를 손을 잡아주고 그쵸. 그럴 때 또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듯이 네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두 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네네. 앞으로도 우리 작가님을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게 되고 네.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체험이 아닌 네네. 영원히 꾸준히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네네. 앞으로도 좋은 선행들 많이 보여주시고 또 네네. 그런 선한 영역을 많은 곳에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화, 좋은 또 드라마들 많이 네. 번역해 주시고요. 좋은 작품들 저희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